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미정복한 땅을 분배하라. 네, 오늘 여호수아 13장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봤었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출발해서 라합과 기브온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 땅을 정말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계속 이뤄가신다. 약속이라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하나님께는 약속이란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길, 그분의 행하심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나안의 남부를 정복을 했고 또 북부를 정복을 한 내용을 지난 시간 쭉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전체를 차지하게 하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12장 내용이 바로 과거의 회상이었죠. 모세와 함께 해서 차지했던 곳이 요단 동편. 그렇죠. 요단 동편을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므낫세 절반에게 분배한 내용.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여호수아와 요단 서편을 정복했던 내용. 모세를 통해서는 요단 동편,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요단 서편 이렇게 정복했던 내용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13장인데 12장까지가 전반부,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서편을 정복해가는 역사들이 이렇게 쭉 서술이 되어 있다면 이제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의 후반부죠. 후반부.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유산 굉장히 중요하죠. 또 대기업일수록 유산을 누가 받냐, 막 자기들끼리 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반 그런 가정에서도 좀 부모가 돈이 많다, 가진 게 많다라고 하면은 유산 상속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 유산을 받는가 했을 때 당연히 인정받은 관계해야 된다는 거죠. 아들 혹은 저런 이제 사건 반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아들이 이 망나니라 가지고 못 주겠어. 그래서 차라리 손자한테 줄래.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을 해줄 대상이 상속해주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즉 그것도 이 혈육이나 아들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도 역시 땅 분배에 관련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에요. 관계성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 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나이가 많아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뭔가 점프를 확 뛴 것 같죠? 근데 갑자기 점프 뛴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나이를 많이 먹은 거예요. 나이를 많이 막 먹었고 이제 전부를 다 차지한 것 같다라고 뭔가 전에 이제 살펴본 내용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가나안 땅 다 차지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점 그리고 중요한 전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난 거예요. 가나안 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을 일단 다 싸워서 차지를 한 거죠. 그런데 아직 남은 지역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차지한 게 아니라 이미 차지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무리이지만 아직 덜 차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뭐가 생각납니까? 이미와 아직이 생각나는 거죠.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이미 차지한 부분이 있고 아직 덜 차지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몇 살 정도일까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광야를 돌아다녔잖아요. 그때 이 갈렙이 했던 고백, 여호수아 다음 장입니다. 14장 10절에 갈렙에 대한 또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미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갈렙의 나이가 나오거든요. 자,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렇죠? 광야에서 45년을 방황했어. 저 거인들에 쫄아가지고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 그 분노를 안고서 이 기간들을 지나온 거죠. 갈렙이 85세다. 그러면 최소한 여호수아는 몇 살이다? 아마 85세에서 100살 사이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비슷한 연배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여호수아가 출애굽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부터 나타나거든요. 그때만 해도 중년에 이제 젊고 창창한 그런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갈렙과 같이 늙었고 이제 나이가 많은 상태일 것이다.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이 정도로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게 뭐가 문제냐? 만약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어버려. 땅을 지금 분배를 하잖아요. 근데 아직 다 차지했다, 다 차지하지 않았다? 다 차지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야 점령을 먼저 다 하고 분배하는 건 그 이후에 하자 이래버리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 여호수아 죽어버리면 이제 땅 분배를 그때 뒤에 가서 하려면 모세랑 여호수아는 특별한 인물이거든. 하나님이 직접 임명을 했으니까. 그런 좀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필요해. 왜냐면 내가 더 많이 갖겠다, 네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이런 걸로 이제 시비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다툼 예상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뭐라 하시는 거예요? 미리 분배해라. 아직 다 차지하지 않았지만 너 죽기 전에 미리 분배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특별한 이 지도력과 권위를 부여를 받았죠. 그래서 절대적인 권위. 너네 지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라고 하면은 네 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분배를 해야 돼. 여호수아서에서 중요한 게 땅을 정복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후반부 21장까지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매우 중요한, 이게 상징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의미도 깊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할 일에 대해서 마침표를 못 찍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 일을 여호수아가 마지막 사명을 다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끔 미리 명령을 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미정복된 그 땅들에 대해서 이제 2절부터 설명이 됩니다. 2절부터 자 시작.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네 여기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이렇게 나오죠. 블레셋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블레셋 사람이란 말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이에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 이 지역인 거죠. 그 지역의 모든 지역. 그리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 중요한 5 성읍이 있거든요. 블레셋 사람. 이게 이 이후에 또 자주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사사기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가사 족속과 이 가사 족속이 요즘 많이 나오죠. 하마스 있는 가자 지구를 말하는 가자 지구가 이 가사 지역인 거죠. 가사 족속. 그리고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여기가 이제 블레셋 대표 5 성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아위 족속이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아직 고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보들이 확실히 알 수 없는데 저 근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것으로는 추정이 되는데 정확히 여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정복의 남쪽 지역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4절부터는 미정복된 북쪽을 설명하는데 특히 여기가 어디를 따라가냐? 지금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 따라서 이 해안 지역을 따라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이라고 표현되는데 지금 4절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그러니까 진짜 전체 땅이 아니라 해안 지역의 땅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라는 말은 지금 이 2절부터 표현되는 내용이 어디를 따라가고 있다? 해안 지역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해안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이라는 의미인 거죠. 시돈 사람, 시돈은 고대부터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고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 이 무아라도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이 아벡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뭐라고 불리냐? 베이루트라고 불려요. 베이루트. 레바논의 수도로 알려져서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랑. 여기 이 베이루트, 여기 아벡인 거죠. 근데 여기까지가 아직 더 차지를 해야 될 지역이다라는 거죠. 왼쪽에 요즘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좀 지도를 확인하면서 조금 대충 어느 지역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좀 아실 수 있게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따라 올라가죠. 자, 5절 그발 족속의 땅과, 그렇죠? 그발 족속. 그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위에 보면 시돈 있잖아요. 시돈 이쪽 지역에서 근처에서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쪽 해안 도시 쪽을 말하는 거죠. 지금 뭐 요즘은 비블로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쪽 지역이고, 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까지 들어가는 곳까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경계를 표현했던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지금 계속 레바논이 나오죠. 요즘도 레바논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레바논 지역이 원래는 이스라엘 땅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미스브롯 마임까지 산지 모든 주민,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그러니까 이쪽 시돈 주변 지역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아직 남아 있잖아요. 다 차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아멘.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그래서 남은 지역을 다 정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없어.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받은 미션은 뭐예요? 다 차지하지 않았지만 미리 나눠서 분배해 놓으라는 거예요. 다 안 차지했는데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내가 쫓아내겠다. 너가 했던 것도 아니고 쟤네들이 했던 것도 아니지 않냐? 역시 이전처럼 해왔던 것처럼 너가 죽더라도 내가 하겠다. 계속 뭐가 강조돼요? 약속이 강조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지난 시간에 봤었을 때 횃불 언약이라고 그랬죠?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입니다. 약속을 했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다 안 찼지만 찰 때가 오는데 400년 후에 너의 자손들을 통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그 땅을 다 못 가졌어요. 그나마 자기 돈으로 샀던 게 뭐예요? 아내 사라를 묻을 수 있는 땅. 딱 그 정도.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굴만 딱 사가지고 소유를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한 이 모든 땅 차지했어요? 아니죠? 다 보지도 못했어.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 근데 막벨라 굴을 샀어. 그러면은 점 하나 찍은 것처럼, 지도에서는 점 하나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 뭘 보고 계셔요? 시간을 초월해서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장면을 미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을 살면서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시간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건 에게 아직 요만큼밖에 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어때요? 이미 준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 뭐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겠다.
신실하신 하나님. 너의 육체도 한계가 있고 너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쟤들도 한계가 있지만 나는 멈추지 않는다. 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럼 그 약속이 뭐예요? 먼저 요청한 적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이 기업이 되게 한다라는 표현,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해라. 그래서 기업이 되게 하되, 기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할라라는 말인데 유산이라는 뜻이 유산을 상속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해라. 7절에 또 약속하시죠. 너는 이 땅을 아까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이 있었죠. 이제 남은 게 뭐예요?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남았잖아요. 얘네들한테 요단 동편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해라. 다 차지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나누어 주어라. 내가 그들을 내쫓아 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전에도 약속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에 받아져 있는 건 없지만 이걸 약속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나요? 이 약속을 믿어야 돼. 하나님 계속해서 뭘 요구하셔요? 성경에서 믿음을 요구하셔요.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다 경험해서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도 않고 다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말씀만으로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들, 아까 봤던 이 지역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 지도를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지역들 동쪽이든 서쪽이든 아직 미정복이지만 미리 분배해. 받은 거나 다름이 없거든. 이미 차지했어. 주요 거점들도 물리쳤어. 근데 아직 남은 지역이 있어요. 어디가 남았어요? 좀 이들 중에서 가장 센 애들이 블레셋 아시죠? 후에 이 골리앗이 튀어나오는 그 지역. 근데 당시에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할 때도 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거면 이 서쪽 해안 지역을 따라서 쭉 올라오면 가장 빠른 길이거든. 근데 글로 올라오질 못했어. 왜? 남쪽에 뭐가 있어? 블레셋이 있어. 정탐했을 때 이미 봤잖아. 얘네들이 거인 족속일 뿐만 아니라 뭘 가지고 있어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 당시에. 너무 무서워. 얘네들이 쉬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은 존재들이 만만치 않은 존재들인데요, 하나님? 진짜 장난 아니에요. 요즘 좀 속된 말로 막 빡세다고 하잖아요. 보통 빡센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 내가 하겠다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분배해라. 그러니까 믿고 가. 우리 뭔가 계산이 되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되고 이런 게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건 항상 처음 겪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저도 딸을 낳았지만 처음 겪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곧 둘째가 나오지만 처음 겪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둘째가 있어 봤냐고. 아기가 있어 봤냐고. 그걸 겪어봐서 그 힘듦이 계산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 그게 계산이 되잖아. 그래서 참 먼저는 공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뭐 도와주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한다는 것도 사실은 수박 겉핥기 같고
자식 키우면은 또 이런 세상에서 이런 속된 말로 헬조선이라고 표현하는 이곳에서 키우는 게 싫고, 이게 청년들의 요즘 공통적인 대답이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는 아직 애인도 없고 결혼도 못한 사람이 8, 90%가 넘고, 결혼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기독교인들은 8, 90% 이상이 결혼하겠다고 말해요. 이건 계산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계산적으로 이익을, 그리고 내가 겪게 될 고통을 미리 알아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해타산을 따지는 계산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런 존재들인 거죠.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들의 처음 겪는 지금 이 순간들이 항상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내 앞에 남아있는 아직 부담스러운, 아직 정복되지 않은, 아직 남아있는 그 수많은 전투들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땅 분배 미리 하래요. 이거 사람의 머리로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을 분배한다, 땅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15절,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 꼭 성령의 그 은혜로 하나님을 감히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서 상속해줘라. 아까 나할라라 그랬죠? 기업이 되게 해라. 이 표현은 뭐예요? 상속은 누구만 받는다? 상속해주는 분이 인정한 존재여야 되잖아. 그러면 아들이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뭐였는데? 이집트에서 노예였단 말이죠. 노예였던 그들을 불러서 땅을 준다? 상속자라는 거예요. 엄청난 신분의 격차.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을 살고 있는 이제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땅을 상속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거예요. 완성될 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그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것 그만으로도 이미 기업을 받은 거예요. 상속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 증거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아가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남은 거 내가 하겠다. 우리도 어때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자녀들은 누구에게 손을 벌립니까?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는 거예요. 이게 자녀예요. 그래서 어린아기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통해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 약속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저 그림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내딛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런데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호수아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남은 지역에 대한 정복이고 아직 남은 전투가 있지만 어때요? 그 후에 차지하게 될 그 땅과 그 기쁨과 그 영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왜? 이 세상이 지금 망가지고 있고 망해가고 있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자연도 인간 때문에 인간의 이 욕심 때문에 망가져가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환경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야 하는 것이고 세상이 악한 길로 서로 함께 죽는 길로 경쟁 관계로 치닫을 때 우리는 공생 관계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삶은 세상과 부딪히기 때문에 고난이 따른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칭찬과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이고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부담스럽지만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계산하지 맙시다. 앞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힘들겠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민족을 부르신 하나님, 그 믿음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특히나 그 유대인 혈통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는 어떻게 하시려고? 모든 자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율법 밖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아들의 명분이 뭐라고요? 상속자. 오늘도 땅 분배를 명령하는 내용이잖아요. 상속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이 세상에 많지만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남자애를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저를 비롯해서 누가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뭘 기억한 거예요? 자신을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뭐 저처럼 사춘기나 어리거나 젊었을 때 엄청난 막 그렇게 방황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을 텐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력하게 깊게 경험하신 분인 거죠. 그 사랑으로 이 아들을 양자로 삼고 결국 이 아들도 목사님이 되고 이렇게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는, 세상은 복수를 꿈꾸지만 중국
무협 영화를 비롯해서 모든 게 막 복수극으로 이 땅은 이를 갈고 복수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사랑과 용서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상속자로 아들로 삼으시고 땅 분배를 해주신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그 약속을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미와 아직의 그 균형, 이 밸런스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기꺼이 계산해서 이해타산을 생각하는, 이게 나한테 이득일지 손해일지, 이게 빡셀지 안 빡셀지, 내가 이게 하기 좋은지 안 좋은지, 힘들지 안 힘들지,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처음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 매 순간 처음인 이 순간들. 세상은 이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은 고아예요. 고아. 하나님의 아빠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빠예요. 고아가 아니에요. 혼자 걷지 않아요.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이 길을 통해 아직 정복되지 않은 영역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정복 지역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저런 땅을 개발하는 것, 자원을 개발하는 것, 혹은 여러분들이 아직 발견 못한 재능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60대, 70대 노인이 돼서 내가 이런 걸 잘했구나, 좋아했구나라는 걸 발견한 분들도 참 많대요. 그런 재능을 개발을 해서 돈 벌 궁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눌 궁리를 하는 거죠. 아직 다 고백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직 전도되지 않은 영역들, 그럼 미전도 종족 지역이라고 하죠. 그 지역을 위해서 함께 힘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막 공공적인 그런 좀 공동의 문제들, 사회 범죄들, 여러 기관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관심 갖고 힘쓰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저희 크로스러브는 어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학교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참 괴로워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이제 좀 상담을 하면서 좀 공감이 되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생이 지금 인성을 굳이 먼저 준비 안 해도 된대. 수능에서는 인성을 안 보니까. 그래서 친구랑 잘 지내는 것보다 어떻게든 공부로 살아남아야겠다. 얼마나 지옥 같은 세상입니까? 그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그들에게 알게 해줘야 돼요.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나라에도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학교에 가면은 못 살아내요. 그들 위해 기도하지 않는 애들도 너무 많고, 기도 모임 만들자고 하면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조차도 부끄러워하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 애들이 너 교회 다녀?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되도 않는 정보로 유튜브에서 본 걸로 막 교회는 이렇다며 저렇다며, 그런 게 듣기 싫어.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이 아직 많이 남은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며 저들에게 살리기 위해서 이해타산을 따지는 이 세상의 문화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손해보더라도 선을 선택하는, 목숨을 잃을지라도 사랑을 선택하는
나눔과 희생과 헌신을 선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함께 전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어려운 시대이고 다음 세대들에게 물질의 가치가,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가 너무 많은 이 세상에 그 반대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정복되지 않은 지역을 함께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